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3면, 372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죠. 특세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6글자인데, 네, 나는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읽으면서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로써 말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제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말이죠, 심장과 동맥, 정맥을 거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피가 어떻게 저에게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가를 봤을 때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고 우리가 흔히 뛴다고 하죠. 쥐어짜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동맥은 산소가 포함된 이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고 정맥은 그렇게 갔던 피가 다시금 심장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죠. 좌심방, 우심실 내지는 대동맥, 또 모세혈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의료 관련된 서적이나 생물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모습은 어떻죠? 심장과 혈관이 따로 노나요, 여러분? 심장 따로, 동맥 따로, 정맥 따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거나 혈관이 터져서 많은 혈액을 잃거나 피 자체가 산소를 운반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쌓아올린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싫다 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악용하던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감에
반감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심장과 혈관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사람의 의지에서 난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그 사람, 그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순종의 행위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는 평안해라, 따뜻해라, 배불러라 하면서 도와주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거나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말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행하지 않는 신자는 그 믿음이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이 입술로 떠든 말이 신앙의 전부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가죽 속에 심장과 혈관은 있지만 심장은 뛰지 않으며 피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그가 왜 이 신성한 은혜의 교리를 선을 행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쓰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행함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노라 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보다 아버지의 말씀에 싫다고 거역했지만 난 하나님 싫어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두고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더 행한 자는 둘째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며 행하는 것이 말로만 떠들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가상의 인물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그 믿음을 보여라. 내게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줘라, 증명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그런데 너는 못하지 않냐 라면서 질책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뿐인 믿음은 힘이 없는,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합니다. 귀신들, 즉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들지만 귀신들에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행함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신자의 삶에 순종함으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쯤 했으면 아마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사님,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의 가치를 오남용했던 로마 가톨릭의 실패나 행위를 경시하여 생명력 없는 시체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던 선조들의 실패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이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의 뜻만큼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야고보서는 분명한 행함의 가이드라인을, 표준을 두 가지나 제시해 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과 여리고 기생 라합의 행함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과 행함 중에서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전북 무장에 있는 교회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그곳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들을 전도하는 게 도시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 참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농부들은 워낙 뿌린 대로 또 수고하고 애쓴 만큼 거두는 이 일상의 삶에 익숙해서, 너무 이 삶에 익숙해서 주님의 값없는 은혜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자녀를 품고선 고통과 수고 끝에 그 가슴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만,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만 이 어린 자녀의 삶을 채워주고 싶다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세상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삶의 연단과 투쟁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이죠?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부모는, 믿음의 가정은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합니다. 이 자녀가 나의 개인의 소유 내지는 사유 재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진실 앞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바라며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생자를 되살리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자녀로 자라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이익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정말 개, 돼지나 다름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성도의 자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믿음의 행함은 역설적이게도 자녀들이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자녀들의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의 믿음과 함께 일했습니다.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며 친구와 같이 동행하는 은총을 누린 비결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야고보와 같은 참된 믿음의 행함은 바로 기생 라합의 행함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여리고의 성벽 안에 거주하지도 못할 만큼 비천하고 약한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탈출로를 알려주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여리고 경비대에게 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에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기생이고 이방인이었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가족들에게 다가올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합은 주님을 믿었어요. 그녀와 그녀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라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이며 나와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편에 서서 그의 백성들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자 이웃의 생명을 건지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사람들이 아닌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에는 비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고백, 예언의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의 순종과 흘리신 보혈과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으며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굳게 믿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첨하는 기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담대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의탁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그 정도의 순종으로 시작해 보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덜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꼬집어서라도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자녀의 손을 매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오실 때에 그 문에 빗장을 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때 이 교회와 지역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과거의 영광이나 죽어있는 트로피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게으름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채 살아왔던 부족한 모습들도 뉘우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나와 내 자녀들이 내게 속한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삶의 행위로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세 기간에도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벌써 3일차의 일정을 마쳤는데요.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남은 이 7일 동안이라도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특세 출석 도장을 매일같이 하나씩 찍고 있죠. 이 종이를 찍고 동판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이 천국 문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땅에서는 동판을, 하늘에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